가는 성이었습니다.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는데 안식일이 되어가지고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이제 문 밖에 이제 나가서 찾아보는데 그 강가에 여자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하고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많은 여자들 중에 한 사람도 알아들었어요. 그냥 알아듣는 게 아니고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우리가 알아듣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을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 영적인 이야기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이나 인간의 그런 것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서울대학 나왔다고 다 알아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알게 하셔야 되는 영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루디아가 그 말을 알아듣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강건하여 말씀 운동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집을 통해서 계속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간수장이 그 집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드디어 이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날을 말할 것 같으면은 유럽의 첫 열매예요. 유럽의 첫 크리스찬이 루디아예요. 첫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유럽이 복음화되는데 아주 중요한 첫 열매였다. 아주 중요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번에 우리 노예 캠프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루디아의 5가지 시스템입니다. 이 5가지 시스템은 전도의 시스템도 되고 성공의 시스템도 되고 축복의 시스템도 되고 모든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루디아를 통해서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지요?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길. 가장 중요한 것이 구원의 길 시스템이 내 안에 망대로 딱 세워져야 돼요. 내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들어있는 대로 말이 나오고 들어있는 대로 보이고 들어있는 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구원의 길 망대가 딱 세워져 있으면은 가장 바른 길 구원의 길을 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축복의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길을 잘 가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평생 고생하는 사람도 많아요. 길을 잘못 들어놓으면 막 얼마나 헤매는지 몰라요. 우리가 인생의 길을 잘 들어놔야 되겠죠. 그 길이 구원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영생의 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예배로 행복했습니다. 우리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 맞습니까?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만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할 때에 반드시 예배가 들어가야 돼요. 예배를 놓치면은 이거는 수준이 이제 짐승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놓쳐버리면은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고귀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할 때 너무나 행복했는데 눈에 안 보이는 이 사탄한테 쏘갔습니다. 이 사탄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끊어지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마귀 자녀는 여러 가지 문제로 불행하게 살다가
영원히 불타는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이 피가 흘러야 됩니다. 다 이루었다.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증거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참된 왕으로 사탄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모든 죄에서 해방 주시고,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 하신 분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죠. 그리스도.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의 왕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웠는데 바로 예수님의 삼중직을 말하는 거예요. 왕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참된 왕이 오셔서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거예요. 제사장이 많았지만 제사장으로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없어요. 일시적으로 사해 주는 거죠. 그런데 참 제사장 예수님은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어요. 참 제사장. 선지자 가지고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안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일생 동안 행복하게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십자가에서 더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거예요. 복음 중에 복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구원의 감사 감격을 누리면 5가지 축복의 시스템, 응답의 시스템, 전도의 시스템이 세워져요. 그래서 루디아가 바로 이 5가지 시스템을 만들었기 때문에 빌립보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고 빌립보에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고 유럽 복음화의 교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세계 복음 하는데 끝까지 후원하고 동참한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루디아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는 거예요. 첫째,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개인입니다. 내 개인. 두 번째, 만남입니다.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고. 세 번째, 내 가정입니다. 네 번째가 내 기능, 업, 사업, 학업. 그 다음에 5번째가 내가 있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입니다. 루디아의 이 5가지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루디아는 오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12절부터 보니까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는가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옥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루디아가 누구요? 하나님을 섬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섬기는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루디아는 이 마음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성전 중심으로 벌써 이 딱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루디아가 벌써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은 바울을 통해서 처음 들은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할렐루야. 그래서 복음을 알아들었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십니다. 바울의 말이 뭐요? 복음, 즉 무슨? 구원의 길. 복음이 뭐예요?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얼마나 구원의 길을 외쳤던지 빌립보 전체에 구원의 길이 진동했어요. 어느 정도 진동했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이 뭐라 그래요?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와,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간수장이 또 뭐라 그래요? 선생들아, 어떻게 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구원에 대해서 간수장도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구원을 물어보는 거잖아요. 루디아에게 뭘 전했을까요? 구원의 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을 전하면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아, 우리는 안 믿어요. 우리는 불교 믿어요. 우리 다른 거 믿어요. 그런 사람이, 그래 내가 그럽니다. 안 믿어도 되니까 한번 드러나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간증하면 돼요.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사람이 안 들으려고 하고 뭐 우리는 다른 거 믿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따 대놓고 뭐 그 불교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거부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믿어도 되니까요, 저 간증이나 한번 들어보세요. 아, 저도 원래 절에 다녔고, 저도 원래 참 우리 어머니 따라서 절에도 많이 갔습니다. 아,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되었어요.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요. 보이던데 천국 지옥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천사 마귀 귀신도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 내 영혼이 있더라고요. 보이지 않는데 천국 지옥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게 되고 나니까요, 제가 성경을 보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았어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참으로 행복한 거 있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왜 문제가 왔나요? 눈에 한 번에 이 사탄이가 들어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고 행복의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마귀 자녀가 되어가지고 마귀를 섬기는데 우상숭배, 정신문제, 육신문제, 온갖 문제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 있죠.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 이야기하면 쫙 듣고 있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참된 왕으로 사단 마귀 박살내고 죄에서 해방하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어요. 그분을 내 안에 주인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러면 거의 영접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복음을 전하는 시간에 누가?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을 전하면 누가?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꼭 강요하거나 가르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저도 참 부족함이 많고 저도 잘 모르는데요, 제가요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나니까 영적인 세계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예수님 믿기 전에 영적 세계에 있는 줄 몰랐어요. 다 미신이다 그러고 나 그랬다고 무시하고. 우리 남승일 장로님 뭐 예수 믿기 전에 귀신 뭐 이렇게 귀신이 뭐 밥하는 것도 들었다고 그러시던데, 소다방 열고 닫고 하는 거 들었다 그러는데 나는 그런 것도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를 전혀 모르고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저는 영적 세계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껍데기만 보고 살아왔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왔구나. 그 영적 세계를 알고 나니까 성경이 막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와,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는데 나는 이것도 모르고 살아왔구나.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마음의 문을 딱 열어주는, 구원의 길 딱 전하면요, 주님이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것을 많이 체험합니다. 그 사람이요, 복음을 들을 때 영적으로 차려다고 든다니까. 이번에도 우리 캠프할 때 보니까, 사진 찍어 올려놓 보니까, 아유, 우리 김숙자 우리 전도사님께서 복음을 탁 전하는데 보니까 할배가 막 눈이 떨어지다가 쳐다보고 있고, 그 옆에 강아지도 눈이 떨어지다 쳐다보고 있더만. 강아지도 영혼이 있는지 막 쳐다보고 있더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것.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복음 전할 때에 주께서 역사하신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 안 믿을 것 같아. 그게 내 생각이라니까. 내 생각이라니까. 저 사람은 얼굴도 험악하네. 아이고, 안 믿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오히려 더 갈급한 심령이에요. 저 사람은 공부도 많이 했다는데 믿을까? 아니에요. 내 생각이에요. 그리스도는 최고 지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 개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 자, 그래서 우리 개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다면 최고의 내 개인이 된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된 거예요. 내 영적 상태, 예배하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또 복음을 전할 때 주께서 역사하는 사람,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이에요. 루디아는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을 딱 들을 때에 그냥 듣지 않았어요. 집중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집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집중할 때. 저도 이번에 첫날은 캠프에 못 갔어요. 아침 일어났는데 머리가 아프고 얼마나 몸이 막 온몸이 아픈지. 이번에 아마 아프리카 선교 갔다 오면서 아마 이 피로가 누적이 됐나 봐요. 그래가지고 좀 이따가 가야지 했는데 못 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좀 쉬었다가 일어났는데 우리 남영심 장로님이 막 카드를 주면서 빨리 병원 가라고. 그래가지고 병원에 가서 이제 링겔도 맞고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낫더라고요. 몸이 많이 회복이 되고 해서 둘째 날부터 갔는데, 이번에 캠프에 보니까요, 전에 캠프하고 또 다르더라고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캠프예요. 그래서 나도 이제 본격적으로 캠프에 따라 붙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캠프가 뭐요? 빛을 발하는 인생이에요. 그것까지 좋은 인생이 어디 있어요? 빛을 발하는 인생, 인생 캠프. 내 인생이 빛을 발하는 인생이 되고 캠프 인생이 된다면 그것까지 행복한 게 없거든요. 지금 캄캄하면 만민을 가리고 있고 어둠이 땅을 덮고 있잖아요. 얼마나 캄캄하면 돌멩이 앞에 가서 절하고 나무 밑에 가서 절하고, 얼마나 캄캄하면 돼지 나타나고 절하겠어요. 고사 지내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캄캄하면 그러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의 빛 그리스도, 영광의 빛 그리스도, 생명의 빛 그리스도, 치유의 빛 그리스도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막 돌아오는 거예요. 이번에 포럼을 들어보니까 와, 대단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를 막 딱 예배해놓고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시간표 따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우리 교회도 이번에 캠프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우리 참 그동안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당장
특별한 열매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정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정표가 반명이 올 것입니다. 분명히 와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고 말씀을 듣고 도전받고 우리가 새롭게 하는 것만 해도 벌써 망대가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둘째 날 이제 우리 남영심 장로님 차를 타고 이제 우리 한상조 목사님이 저 성남에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남에서 오셨다 그러니까 우리 남영심 장로님 시숙되는 분이 아마 그 성남에 사시나 봐요. 은행동인가? 그래서 이제 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니까 그 성남에서 목사님 오셨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상조 목사님이 그래요, 형님이 그렇게 안 믿고 그 가문이 알고 보니까 좀 이렇게 무속인도 있고 신기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됐나 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한상조 목사님이 남영신 장로님 신랑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방향이 그리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영접은 했는데 아직 교회는 못 나오고 있네요. 그래요. 그러니까 한상조 목사님이 당장 갑시다. 그래가지고 당장 하나님이 그래도 캠프를 그쪽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해보니까 어디 있는가 전화를 해보니까 직장에 있어요. 직장에 있다 그러니까 가가지고 잠깐만 내려오실래요? 그러니까 왜 그러는데? 뭐 그러면서 내려오셨어. 우리가 떡 나타나니까 놀래가지고. 근데 옆에 이제 카페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 직장 옆에는 그런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잠깐만 이야기합시다 그러니까 이분이 당황해가지고 그런지 일하다 내려왔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막 그러면서 그러더라고. 그래서 한상조 목사님이 손을 탁 붙잡고 그러면 기도라도 합시다. 그래서 이제 간절히 기도를 해주니까 이분이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멘 했으니까 저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믿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보에 보면 알겠지만 주보에 헌금 명단에 보면은 윤철수가 나와요. 여러분 보셨나요? 저는 헌금 명단을 놓고 늘 기도하거든요. 기도하면 윤철수 이름이 나와요. 아마 우리 장로님이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이렇게 헌금을 드리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성남에서 오신 목사님이 우연히 우리 윤철수 성도님을 만난 게 아니고 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다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아파서 계속 월요일 화요일까지 골골히 있었으면은 그 만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병원에 가서 치료받고 힘을 내게 하니까 그 목사님이 내 옆에 탁 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하나 인도하는 것을 보면은요, 야, 하나님의 놀라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도 헛된 게 없구나. 우리의 기도 한마디도 헛되지 않다. 우리의 헌신이 하나도 헛되지 않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캠프를 이끌어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우리 윤철수 성도님 이렇게 기도해주고 시간이 잠깐 남으니까 이제 열산영광교회에서 또 모여야 되는데 가다가 우리가 이제 식사를 했는데 커피를 못 마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 한상조 목사님이 여기 어디 커피숍 좋은 데 있는데 갑시다 그러더라고. 왜? 그거 가서 이제 팀 사역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 남영심 장로님을 딱 앉혀놓고 남편을 어떻게 해야 전도할 수 있는가 이렇게 팀 사역을 해주더라고. 나는 옆에서 이제 듣고 아멘 하면서 이제 있었는데, 첫째,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흑암을 꺾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팀 사역을 해가지고 자녀들과 함께 팀을 만들어가지고 이번에는 부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둘째 딸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셋째 딸이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계속 공격을 하고 흑암을 꺾어가지고 이렇게 흑암 꺾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아버지 가문에 이러이러한 무속인도 있고 흑암이 있으니까 이거 결박시키자. 그렇게 계속 결박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랑에게 어떻게 하느냐. 따뜻한 물을 떠가지고 와가지고 신랑이 퇴근하면은 발도 씻어주고 손도 씻어주고 얼굴도 씻어주고 이렇게 하시라고 하고 계시냐고. 그러니까
아직 잘 못하고 있나 봐요. 아마 이번에 아마 은혜 받았을 거예요. 하고 계시죠 이제?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애교를 좀 하면서 이제 자녀들한테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아빠 우리 같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맛있는 거 먹자. 막 그런 식으로 자꾸 이제 아버지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팀 사역을 해서 이제 이번에 꼭 성탄절까지 교회화 시키라고 미션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남이라는 것이 우연이라는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선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연히 빌립보에 간 게 아니잖아요. 마게도냐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딱 갔단 말이에요. 왜? 거기에 갈급한 자, 충성된 사맹자 루디아가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필이면 여자들이 모여 있는데 왜 갔겠어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남을 딱 주선해 주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의 문을 여사. 할렐루야. 자, 오늘 이번에 우리 이명훈 우리 집사님이 요 떼버렸네? 여기 보니까 뭐라 써놨잖아. 주께서 이명훈의 마음의 문을 여사 목사님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요 써붙여 놨더라고. 예. 그리고 여기도 뭐 하나 써붙여 놨는데, 아이고 누가 이렇게 부지런해. 벌써 떼버렸어.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놨잖아요. 예? 저 야당의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여자가 들었더니 이 말을 여기 써놨더라고. 야당의 이명훈 집사가 들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써놨더라고. 그러니까 강단 메시지하고 얼마나 딱 맞아집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참 세계에서 이런 꽃꽂이는 아마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꽃꽂이 하는 우리 장로님이 그랬는지 누가 난 잘 몰라요. 하여튼 보면 가끔 보면은 강단 메시지가 다 올라와 있어요. 야, 이런 꽃꽂이가 세상에 꽃꽂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지잖아요. 그 메시지가 딱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저는 그거 읽어볼 때마다 제가 은혜 받아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꽃꽂이 잘하는 아무 데가 없을 거예요. 예? 이번에도 자유로 교회 갔지만 꽃꽂이는 했지만 그거 없잖아요. 메시지는 없어요. 메시지가 중요하거든요. 메시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참 이번에 저는 너무 그 쳐다보면서 감동받았어요. 어쩜 저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강단 메시지 흐름을 따라서 이렇게 쫙 나오는지. 그래가지고 이 만남이 주의 종 바울을 통해서 만났는데 그 만남이 보통 만남이 아니다 보니 시대적 만남이요 영원한 만남이 되어버렸어요. 성경에 기록돼 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신 지가 얼마요? 그런데 지금도 그 만남의 축복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상한 사람 만나도요 축복으로 만들어야 돼요. 요셉 보세요. 형들이 얼마나 이상합니까? 요셉을 죽이려고 했어요. 핍박했어요. 왕따시켰어요. 그런데도 요셉이는 형들을 통해서 복받은 거예요. 형들 때문에 요셉이 복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디발의 집에 가서는 보디발의 집의 만남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감옥에 가서는 감옥 안에 있는 장관들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왕국에 가서는 왕을 만나서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문을 열면 그 안에 큰 축복이 들어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안전병이 만났는데 그 안전병이 때문에 예루살렘 복음화가 이루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안전병이도 축복이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줬는데 그 만남을 원수 덩어리로 만들어 가지고요 미워하고 그만 이래가지고 이상하게 돼버린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부부가 만났다는 것은 최고의 만남의 축복입니다. 성령님이 만나게 한 거예요. 왜 그러면 그런 사람 만나게 했을까요? 거기에 놀라운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찾아내야 됩니다. 왜 우리 부모를 저런 부모를 만나게 했을까? 거기에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을 만난 것이 너무 감사해요.
시골에서 순수하게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뭐 어머니 아버지 너무 순수하시고 뭐 그런 분을 만나서 제가 어린 시절에 행복하게 살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뭐 신앙을 물려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저에게 이렇게 호흡을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축복으로 만들어라. 그러면 가정은 뭐예요? 미션 홈으로 만들어야 돼요. 가정을 가정 천국으로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을 교회화 시켜야 됩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 예배를 드리고 구역 예배를 드리고, 지난번에 우리 이범주 장로님이 저를 이제 공항에서 이제 이렇게 픽업을 해 오시고 같이 식사를 하고 난 뒤에 막 급하게 또 가시더라고.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오늘 구역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그러면서 구역 예배 드리러 가신다고 막 얼른 가시더라고. 야, 참 귀하다. 여러분 가정에서 구역 예배를 드리고 가정에서 말씀 운동하고 가정에서 포럼하고, 이게 가정 천국이에요. 이게 흑암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가정을 최고의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집을 아름답게 만들어 놓고 이웃을 초청하고 렘넌트를 초청하고 어르신들을 모셔다가 대접하고, 여러분 가정에서 천국 잔치를 열으세요. 가정을 교회화 시키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보좌가 임하는 것입니다. 가정 예배 드리면 흑암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있어도 혼자 가정 예배 드리세요. 저는 옛날에 그 고진업 장로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요 직장 갔다가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12시에 들어올 때도 있대요. 그러면 혼자 들어와서 혼자 가정 예배 드린대요. 거실에 앉아서 크게 찬송 부르고 기도한대요. 그러면요 방 안에 있는 아들도 듣고 딸도 듣고 가족도 다 자다가 듣는데요. 그러니까 그 가정의 흑암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가정에서 가정 예배 드리면서 가정을 최고로 행복한 가정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가정 천국이 되고 이 가정이 미션홈이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정에 앞으로 선교사님들이 오면은 여러분 방 하나를 딱 준비해 놓고 선교사님 우리 집에 와서 쉬십시오. 루디아가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나로 주 믿는 자라 알거든 내 집에 들어야 유하라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여러분 목사님을 모셔다가 말씀 운동하고 선교사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 모셔다가 포럼도 하고 축복의 말씀도 듣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집이 그런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집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우리는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집도 필요한 거예요. 큰 집도 필요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오셨는데 잘 방이 없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이 호텔을 이렇게 가봤더니요 그날따라 뭐 고양시에 무슨 행사가 있었다고 호텔 방이 없어요. 우리는 요 건너편에 여기 호텔이 그냥 있는 줄 알고 갔더니 없어요. 방이 없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방이 없어요. 선교사님 선생님 오셨을 때 그래가지고 막 수소문 해보니까 저쪽에 있더라고요. 그 방값이 얼마인 줄 알아요? 11만 5천 원이요 방값이. 그래서 참, 우리 교회에 미션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안 가고 말이야. 미션홈에서 편안하게 쉴 수 있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요, 이 가정을 미션홈으로 만들었다. 그 다음에 기능입니다. 여러분, 기능, 달란트. 하나님이 다 달란트를 주셨거든요. 그걸 찾아낸 사람이 있고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남겨가지고 또 5달란트를 남겨서 칭찬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땅에 묻어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셨는데 땅에 묻어놓은 사람이 있어요.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나에게도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주셨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1천억 내세포를 주셨어요.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이 겨우 10% 쓰고 갔대요. 일반인들은 5%도 못 쓰고 간대요. 그러면 90%는 포장도 안 뜯어보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달란트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개발시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이런 운동도 시켜보고 저런 운동도 시켜보고 자꾸 달란트를 찾아주는 거예요. 그 애들이 잘하는 거 있으면 그걸 자꾸 활성화시켜주는 거예요. 이런 공부도 시켜주고 저런 공부도 시켜주고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자꾸 다양한 경험을 해주면서 애들이 뭘 잘하는가 그걸 찾아주는 거예요. 에디슨이 학교에 갔는데 바보라고 퇴학당했어요. 선생님은 찾아주지를 못했는데 그 엄마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디슨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어. 바보로 만든 적이 없단다. 너는 바보가 아니야. 선생님이 잘 몰라서 그래. 성경에 보니까 너는 천재란다. 천재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어요. 여러분 에디슨이 바보입니까? 천재 중에 천재, 발명왕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엄마의 한마디가 그 뇌세포를 깨우쳐 준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루아가 지금 아멘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우리 루아가 오늘 은혜 받고 있어요. 우리 루아는 천재 중에 천재예요. 예, 천재예요. 루아는 천재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어머니의 기도가 록펠로 보세요. 어머니의 기도가 록펠을 만들어낸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어머니의 기도, 한나의 기도로 사무엘이 만들어지잖아요. 요게베스의 기도로 모세가 만들어지잖아요. 외조모 로이스 외할머니의 기도, 어머니 윤익의 기도로 디모데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달란트를 어릴 때부터 찾아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업이 보잘것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루디아라는 업은 자주장사 그랬습니다. 자주장사가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보따리 장사인데 이 자주가 이게 뭐냐면은 이 귀족들이 입는 옷이래요. 귀족, 장군들, 왕족 이런 분들이 입는 옷이래요. 그러니까 보따리 장사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을 상대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보따리 장사 별볼 없는 사람들을 보였지만은 그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그 사업을 가지고 세계복음화했을 때는 그 업이 세계복음화의 사업이 된 거예요.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했어요. 오늘 말 같으면 천막 사업이에요. 오늘 말 같으면 건축업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처음에는 시작이 작은 그런 천막을 했지만 세계복음화와 딱 맞아지니까 로마에 군납을 하게 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어마어마하게 번창이 돼가지고 세계복음화의 복음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가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무덤이 로마에 있다 그러잖아요. 로마까지 가서 세계복음화하고 순교한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사업을 보잘것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사업은 세계복음화의 사업이다. 내 기능은 세계복음화의 기능이다. 내 달란트는 세계복음화의 달란트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8장 18절 재물 얻을 능을 주었느니라. 고린도후서 8장 9절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됐으면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을 통해서 복음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의 축복을 내려주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면 놀라운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시편 81편 10절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큰 그릇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쩌쩌한 그릇 되면 안 돼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번에 포럼 하시는 분들이 포럼 들어보니까 와 하나님은 기도대로 되고 믿음대로 되고 말대로 된다고 다 포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입을 크게 열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지역을 살리는 지교에 응답받았어요. 여러분의 집이 여러분의 지역을 살리는 지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역을 놓고 300명 정도 명단을 한번 적어보세요. 여러분이 명단을 적어놓고 기도하면은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지교회는 무슨 교회냐? 전도지교회예요. 여러분이 주중에 6일 동안 현장에서 전도해서 많은 사람을 영접시키고 등록시켜서 주일날 교회로 모시고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일마다 모시고 올 영혼들이 많아질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 응답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성경에 있는 그대로 날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응답받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